오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주 말씀 따라 행하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커서 우리가 다 이길 수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선한 길로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여 하시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인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레위기는 제사와 삶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길을 알려주고 삶은 성결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 레위기가 기록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우리의 어떻게 죄를 속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결한 백성의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되는 거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구원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할 합당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이 삶이 거룩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 제사와 삶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할 합당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사실도 성경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그뿐만이 아니라 죄가 우리 주변에 늘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살아있다는 것과 죄가 우리 주변에 살아있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성결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결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결심, 이런 것들로 성결한 삶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이 성결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성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서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속죄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결한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속죄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결한 삶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속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결한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결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심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 레위기가 강조하고 있는 이 성결한 삶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심이나 노력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성결한 삶을 이루려고 했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의 규칙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정하고 매일마다 그걸 지키기 위해 예를 썼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뛰어넘는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하며 살았죠. 그렇게 하면은 성결함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노력은 결국에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겉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성결하게 되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삶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마음, 속사람을 성결하게 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제사장이며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큰 불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거룩한 삶, 성결한 삶으로 부르시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억은 이 삶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레위기 17장은 짐승을 잡는 규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결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데 그 삶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 하신 이야기가 짐승을 잡는 규례입니다. 3절과 4절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기르는 가축 중에 특별히 소나 양을 음식으로 먹기 위해 도축할 때
기억해야 될 규례라는 거죠. 소나 양이나 염소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인데 이 가축들을 음식으로 먹기 위해서는 이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기억해야 될 규례가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음식으로 먹는 과정에 대해서도 성결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축을 음식으로 먹기 위해 도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던 것이죠.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레위기는 그 항목 하나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이제 꺼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짐승을 잡는 규례입니다. 도축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음식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에 먼저 회막 앞으로의 짐승을 끌고 와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다는 이야기죠. 도축할 짐승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회막으로 가지고 온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온다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대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이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거룩한 회막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빈들에서 짐승을 잡았겠죠. 그래서 빈들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음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막이 세워지고 난 뒤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짐승을 잡을 때에 회막 앞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 짐승을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순서가 정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이 세워지기 전에 짐승을 잡을 때에는 빈들에서 이제 이 짐승을 잡아서 음식으로 먹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익숙하게 따랐던 습관은 애굽 사람들이 행하던 습관이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의 사람들이 어떻게 짐승을 다루고 그 짐승들을 음식으로 사용하는지 보았단 말이죠. 그 습관을 따라서 행해왔던 것이죠. 이들이 사용하는 그 습관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 규례를 따르기 위해서는 회막으로 이 짐승을 끌고 와야 되고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기를 가지고 나누어 먹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읽어 보아야 할 것이 7절입니다. 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6절까지 이제 짐승을 잡는 규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화목제로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애굽에서 이 애굽의 백성들이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을 자신들의 음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짐승을 잡는 과정에 무엇이 개입되느냐 하면은 제사가 개입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은 소를 우상으로 숭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짐승들도 그들의 신으로 섬기며 살았는데
특별히 소와 염소와 같은 우상들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을 잡는 그 도축의 과정에 제사를 드리게 되고, 제사를 드릴 때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짐승을 잡아서 자신들의 음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에 애굽 사람들이 하던 그 습관들, 너희들이 과거에 보았고 참여했던 그 습관들을 따라서 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명시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이제 회막 앞으로 그 짐승을 끌고 와서 여호와께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짐승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를 따라서 음식으로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짐승을 잡을 때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습관들은 고대 이집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로마 사회에도 그대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 논쟁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논쟁이 뭐였냐면은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을 두고 사람들이 심각하게 논쟁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로마 사회에서도 이제 그 짐승을 잡는 과정에서 제사가 개입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니까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은 우상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습관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서 하지 말고 회막에 그 짐승을 끌고 와서 여호와께 화목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바를 따라 그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제 화목 제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짐승을 제사로 드리는 과정 자체가 바로 이제 도축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끌고 온 짐승을 화목제로 드리면 제사장이 이제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불태울 것들은 불태워 드리고 고기는 이제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고기는 백성들에게 돌려주는데, 그 고기를 돌려주면 백성들이 그 고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그 고기를 나누어 먹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 화목제물의 고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화목제물의 고기는 제사를 드린 그날에 다 소비해야 됩니다. 제사를 드린 그날에 다 먹어야 되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어서 먹거나 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보관을 하면 안 된다, 저장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를 한 마리 잡았던, 양을 한 마리 잡았던, 염소를 한 마리 잡았던, 이제 그날 제사를 드리고 돌려받은 고기를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누어서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서원제나 자원하는 제사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제사를 드렸을 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한 이틀이 되는 거예요. 최대한 이틀이. 이제 가족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소를 잡아가지고 소를 끌고 가면은 제사장이 이제 과 함께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돌려받는데, 돌려받은 그 고기를 그날 가족들과 이웃들과 다 나누어 먹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서원제이거나 자원제이면은 그 다음 날까지 가족들과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제사는 사실은 이제 고기를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과 그의 가족과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몇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까? 하루 만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한 가족이 다 먹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누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를 잡으면은 이게 이제 가족들이 그리고 이웃들이 그리고 완전히 마을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화목의 제사가 드려지는 날에는 마을의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화목제라고 하는데 이 제사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화목 그리고 백성들끼리의 화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알리고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돌려받은 음식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목제의 제사는 사실은 잔치로 이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가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누리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 땅에서 경험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축한 고기를 먹을 때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금지 명령이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는 먹되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셨죠.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이 피가 죄를 속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유가 되는 거죠. 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이 생명이 담겨 있는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죠.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의 주인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것을 음식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짐승들의 주인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소를 키우든 혹은 양을 키우든 혹은 염소를 키우든 그 가축들을 키워서 우리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생명 하나하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을 잡아서 음식으로 사용할 때에 생명이 담겨 있는 피는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피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 피는 속죄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도록 하는데 필요하도록 이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이 속죄의 피로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희생제물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제사를 드릴 때에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이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지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할 능력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를 다 쏟아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으로 드리는 제사는 반복해서 드려야 될 필요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제사는 단 한 번에 드리는 제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능력,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참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17장은 짐승을 잡는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 음식으로 사용하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중에 특별히 짐승을 잡아서 음식으로 사용하는 과정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규칙을 받아들이고 그 규칙을 따라 사는 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자연스럽게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삶의 길이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애굽 사람들이 하는 습관과 다르게 하는 것이 정결함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를 따라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습관과 다르게 하는 것이 정결함이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의지하며 주께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쉼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안에 서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를 따라서 성결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새롭게 경험하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한 삶으로 부르시는데 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주의 주시는 이 말씀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신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며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주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 드리실 때 우리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걸음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복이 온 세상과 이웃들 가운데에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과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과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들을 아시오니 이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는 일들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자녀들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서 이웃들에게까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성도들의 자녀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드립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생명들마다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에 있는 상처들과 아픈 모든 기억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모임들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되도록 생명이 가득한 회복이 충만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과 성령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소원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소원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가운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교회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오는 영혼들마다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의 교회 가운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소원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주의 나라를 드러내 생명을 살리며 영혼을 회복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69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높이 샘물같이 늘을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노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융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융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안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힘입고 의지해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으며 주 능력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마다 주 은혜를 구하며 기대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심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큰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니 주의 말씀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사람이 주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주 형상을 회복하며 주 닮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성결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우리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